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어느 카센터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우리는 고객들을 신속, 저렴, 친절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 셋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저렴하기를 원하면 친절은 기대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또 저렴하고 친절할 것을 선택하면 신속할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또 친절하면서 신속할 걸 선택했으면 저렴할 것은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랑카드 내용 안에 우리 인생 진리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있는 거, 거기에 만족을 잘 안 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욕, 탐욕,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욕이나 탐욕은 또 끝이 없어요. 정치인은 자꾸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부자는 자꾸 더 모으려고 하지요. 결국은 그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권력이나 재물보다 더 소중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중한 관계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적지가 않아요. 이 다윗,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이 오직 이 사람에게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 용사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주변 나라들 다 제압을 했습니다. 태평성대예요. 다윗의 명성, 다윗의 권세, 이게 그야말로 절정기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통치의 전성기,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이제는 안정이 되어서 자기가 전쟁터에 꼭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을 내보내서 지금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왕궁에 평안하게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자세한 내용을 묘사하는 걸 보면 짐작이 가요. 다윗이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하루 종일 잠을 잤는지 뒹굴었는지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침상에서 다윗이 일어났답니다.
그리고는 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이 햇사람 우리아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 여기까지 이 나라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일구어 왔습니다. 자기하고 함께 그야말로 어떤 전쟁터든지 넘나들면서 나라를 여기까지 함께 이끌고 온 다윗의 그 37명의 엘리트 용사들, 가장 최측근 장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헷사람이에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아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충직스럽게 나라를 위해서 또 왕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불사하고 싸우는 믿을 만한 장수가 바로 우리아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래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게 해서 동침을 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그 다음에는 은폐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있던 우리아를 후방인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포상휴가를 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지금 전선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이런 평안과 호사를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왕궁 문에서 부하들 몇 명과 함께 밤을 지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실컷 먹입니다.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집으로 가라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그날 밤도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역시 자기 부하들 몇 사람과 함께 왕궁 문에서 잠을 자요. 이런 충성하는 신하, 이런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더니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적는가 하면,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 거리 보내라. 그리고 맨 앞장 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우리아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 실제로 그렇게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적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밧세바가 이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개월,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간 거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죄가 은폐가 된 것 같아요. 다 덮인 것 같아요.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 또 행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덮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있다고요. 시간이 흘러도 다윗이 뉘우칠 기색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직접 보냈어요. 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질 않아요. 대신에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라고는 오직 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암양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마치 친딸처럼 이 암양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수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 대접한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친딸처럼 아끼고 있는 암양을 억지로 뺏어서 그걸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듣고 있던 다윗이 대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10년 그 이상을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이 늘 다윗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쫓겨다니다가 엔게디라는 지역의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부하들 몇 명과 함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용변이 급했는가 봐요. 동굴이 있으니까 볼일을 보러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이미 동굴 안쪽에 숨어 있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이 그래요.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번에 죽입시다. 없앱시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몰래 사울 뒤로 가서 사울의 옷자락 일부 조금을 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했고 그 조금 옷자락 일부를 베는 것만 가지고도 양심이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양심보다 더 민감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이 양심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윗하고 오늘 본문의 이 다윗하고 이게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야말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2번 경고를 한 셈이에요. 목욕을 하는 이 여자가 누군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자기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야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다윗이 예전 같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바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를 왕궁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야가 저녁에 집에 내려가질 않아요. 이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른 군사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안일함과 이 호사를 스스로 거절하는 그 제대로 된 장수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군사 아닙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다윗이 퍼뜩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을 여기까지 해왔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기능, 이게 은혜 받을 때는 살아있어요. 활발하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작동을 합니다. 근데 죄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기능들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 있지요. 이게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는 우리의 신앙 양심의 버튼을 꺼버려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다윗 같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요. 무슨 상황인가를 다윗이 뻔히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상황을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보지 않는 쪽, 직시하지 않는 쪽을 스스로 선택을 해요. 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갑니다. 내 안에서 내 양심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부르짖습니다. 근데 귀를 막아버립니다.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결국은 양심이 굳을 대로 굳어버려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 말지요. 다윗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지금은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다윗같이 깨끗하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죄책감을 못 느낄 리가 없어요. 그걸 느껴요. 느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고 그 죄를 토설하진 않아요. 죄를 자백하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아요. 이제 훗날 다윗이 이걸 경험을 해서 쓴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 시편 32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종일토록 내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그러니까 죄책이 있고 죄책감을 느끼긴 하면서도 회개는 안 해요. 입은 열지 않아요. 고백은 안 해요. 그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영혼이 하루 종일 내 안에서 신음하는 것과 같았고, 내 뼈가 쇠하는 것과 같았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메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양심은 마치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집니다. 마음은 말랑말랑해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이런데 마음이 더욱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말아요. 죄가 만들어낸 현상들입니다. 이때는 마치 우리가 어쩌다 이제 꿈을 꿀 때 가위에 눌린 때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꿈이 아니고 의식이 깨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위 눌리고 있다는 것도 의식이 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양심, 죄책감 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이걸 무마를 시키고 이 덫에서 벗어나려고, 죄의 덫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예요. 이쯤 되면 스스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가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손에 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권력, 성공, 그리고 여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이 있고 성공 내 것이고 그리고 여유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삼각형 이렇게 불러요. 권력 있지, 돈 있지, 성공했지, 사람들이 날 존경하지, 그리고 여유까지 있어요. 가장 위험한 삼각형. 그러니까 이쯤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빠져요. 가질 걸 다 가졌잖아요. 그게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적인 안전감을 사람이 갖게 된대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착각에 빠진대요. 절대 권력을 내가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걸 누리고 경험을 하면 절대 안전감 그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막하지요. 선을 넘어버리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더 친밀하게 느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반대지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요. 안개처럼. 반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고 큰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지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의지할 때가, 피할 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잡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럴 때야말로 부르짖으면서 내 영혼의 진액을 짜내서 심령을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한 때가 이때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죠. 바로 옆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이 안정이 되고 지금 다윗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이 안정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나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때야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범죄하기도 아주 쉬워요. 다윗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급경사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길과 같아요. 급경사 내리막길, 그게 죄입니다.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을 보세요.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자꾸 회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이전엔 다윗이 그런 시편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온 산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며 주님을 그렇게 목말라하고 주님을 그렇게 찾았던 다윗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과 어쨌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에게 상기를 시키는 거지요. 원래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별 볼 일 없는 직업, 천한 목동의 자리, 거기에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지요. 다윗은 원래 8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어요. 막내가 뭐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집에서 제대로 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게 가장 8번째 막내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상기를 시켜주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생계, 또 나의 교회, 내게 주신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의 그 어떤 인생 전반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어떤 연대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연대기는 한마디로 은혜의 연대기다. 다른 것 아니다.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한 가지 표현. 그건 은혜다. 은혜의 연대기다. 자, 이 관점에서 다윗 사건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우리 자신을 조명을 해보면 결론이 이래요. 죄는 왜 솟아나는가? 죄의 진짜 뿌리는 어디 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지금도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늘로부터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게 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 모두가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받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해요.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죄의 유혹이 그만큼 더 커져요. 이게 함께 가요. 늘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윗의 경우가 아주 명백하게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그만큼 죄의 유혹이 더 커져요. 내 영혼 안으로 죄가 더 깊이 침투해 들어와요.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경험하고 있는 것, 너의 환경, 이 모든 것들, 만일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 아쉽다, 뭔가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그랬을 것 같으면 네가 구하기 전에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바로 요 말씀을
저희 아내하고 같이 묵상을 해요. 뭔가 좀 아쉽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면 정신이 번뜩 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에게 이미 아내가 적어도 7명 이상의 아내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가 다윗 통치 40년 중에서 한 15년, 20년 됐을 때입니다. 이게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통합왕이 됐어요. 통합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아내가 최소한 7명이에요. 부족하지 않지요. 사실 이것도 너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까지를, 그것도 나라에 충성하고 왕인 자신에게 목숨을 바쳐 충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아내를 탐을 냅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사람이 진면목이 이렇습니다. 죄가 사로잡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성군이라고 불렀던 다윗이 이 정도라면, 천하의 다윗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두 말해서 못 하겠습니까? 그 일전에 어떤 유명한 그 대기업의 임원들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그 이유로 해서 검찰에 기소를 당하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있을 만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자꾸 더 가지려고 하죠. 나보다 위를 더 바라보지요. 그 일전에 미국의 의사들 수십 명이 집단으로 기소가 되고 법정에 선 사건이 있었어요. 그저 미국에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오피오이드라고 그러는데, 이 마약성 진통제 의사 처방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의사들과 약사들이 결탁을 해서 환자들에게 과다 이게 처방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드러나서 미국이 한번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이미 명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구나, 이걸 생각을 하지를 못하면 사람은 항상 마음이 공허해요. 거기에 뭘 더 채워야 합니다.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끝도 없이 목말라 하는 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잊을만 하면, 심심하면 그 사회 유명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이게 늘 드러나잖아요. 유명 정치인들, 연예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은 좀 좋은 데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또 이미 가지고 있지만 할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지요. 이미 가질 만큼 가졌는데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것저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땀의 결과가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전능자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그저 보통 관계였습니까? 서먹한 관계였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이고 2025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내 몸을 눕히는 그 순간까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분만이 내 필요를,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 만일에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